그러면 시편 51편 구약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찾으시면 교동문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번호는 제가 읽고 이제 작수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젓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젓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다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제가 한 3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죄와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 주일, 요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석주일 동안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용서를 받는 것이냐.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그런 말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면에서 약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그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일 되는 그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믿음교회에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별히 이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죄와 용서에 대해서 서론적인 면에서 제가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 3주 동안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떠한 면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제가 강의식 비슷한 설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잘 깨어가지고 잘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떠한 부흥회 같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날이 덥고 또 이렇게 졸음도 잘 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깨달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은 법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에 제일 처음에 원신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인간 역사를 보면은 항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인간들은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문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러면은 첫째로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제 옛날을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0년이든 어쨌든 그 옛날에 그 당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천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산불이 막 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원시인들이라고 합시다. 그 원시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네. 그런데 불이 떨어지니까는 막 나무도 불 살르고 그 다음에 이런 돌덩어리도 불로 다 깨버리고 하는데 과연 하늘에서 한번 불이 천둥이 나가지고 불이 난다면 그걸 다시 불을 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참 우리들에게 불이 있었으면 불을 잘 사용했으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불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무도 태서 추울 때 더울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이 강쇠를 갖다가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불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볼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불을 사르기 위해서 이런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의 두뇌를 사용해가지고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불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을까? 이 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문화가 발달돼서 우리가 기름도 사용하는 거고 석탄도 사용해서 아무 때나 우리가 오늘날에 가스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틀기만 하면 가스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물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막 내려가지고 소나기가 치고 장마가 지면은 그 물을 건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농사를 짓자니까 물이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 물을 잘 이용해 봐야 되겠다. 이 물을 잘 이용하면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오늘날의 이런 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했다가 물을 이렇게 이제 꿀뚝을 파가지고 물을 돌아보면서 항무지를 갖다가 다시 이제 잘 사용하는 이러한 물도 사람이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 때 보니까는 동물들은 소나 말이나 이것은 빨리 뛰어가는데 도저히 그 동물들을 잡자니까 사람들이 자기 발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사용해서 발견해낸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원형,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루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도 붙여가지고 말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 자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잡자고 하니까는 이 녀석들이 원체 힘이 좋으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구해낸 것이 무기, 창이라든가 칼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물을 잡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문제, 소위 말하면 인간의 문제점을 인간들의 머리로서 다 해결해냈다 이거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볼 때 오늘날에 우리 컴퓨터가 많습니다. 의학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셔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머리로서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기껏해야 그저 10개 될까 말까 합니다. 예?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 거고 제가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알고 그다음에 장로님 전화번호를 알고 이제 몇 분의 우리 교회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 전화번호 제가 아는 머리로서 기억하는 건 한 10개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 머리로서 뭘 해보자도 기억력이 없으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낸 것이 컴퓨터를 연구해냈어요. 그래서 요만한
오늘날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저에게 그런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고 하는데 요만한 시계가 있는데 그 속에 그 컴퓨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속에 약 100명인가 한 50명 되는 전화번호를 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도 되고 거기다가 이름만 탁 하면은 전화번호가 나오는, 소위 말하면 이런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이 컴퓨터가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학의 발달도 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지나간 4,000년, 6,000년 인간의 기록된 역사를 쭉 봐가지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딱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서 해결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첫째는 생명이 어떻게 돼서 시작되느냐? 어떻게 하면 생명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생명을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인간의 그 죄 문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관절이 죄라는 것이 뭐이고 죄는 왜 사람들에게 오고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느냐. 혹시 그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죄책감을 느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병원에 거의 우리 인간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병원의 약 70%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70%에서 약 80%.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병을 앓는 그 원인의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못한 것. 자기의 양심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은 이 죄 문제를 아직까지 지나간 역사부터 쭉 나와가지고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인을 많이 한 사람도 살인을 10사람하고 100사람 한 사람에도 그 사람이 순간적이나마 사람을 죽이면은 그 마음에 아주 그 뜨겁고 아픈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잘 아는 사람 그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한번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 아내를 구박하고 때를 따라서 아내를 몹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마누라 피곤하니까 속 시원해? 하고 물어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때리고 나면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 후회가 나고 그 마음이 아픈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속으로는 야 이 여자야 그건 너 맞을 수를 했기 때문에 때린다 하고 때리지만은 그 다음부터 어디 속인가 그 마음 한구석이 아파가지고 그거 왜 아파요? 그럼 왜 아픈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무엇인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많은 철학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도 잘하고 서로 말을 잘하는 그 독일의 그 철학가요 마지막에 무신론주의를 주장한 이 페드릭 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 했어요. God is dead.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니츠부터 쭉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그 말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서 어기게 하면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주니까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집어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없으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타데가 자기 아버지가 그 목사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아주 타락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말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곧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책감을 느꼈기에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자살하고 죽었어요. 뭔가
그 하나님을 내버리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속에 무슨 해결하지 못한 죄 속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말았다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철학가들의 그 해결책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물론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불교가 굉장히 성합니다. 우리 물론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불교라고 우리 한국에서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진짜 불교 원체 그 인도에서 시작된 이 불교의 사상을 아주 근본적인 사상을 보면은 불교에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가 생각할 때에 그가 어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인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죄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자기가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 사람이 하루 그 나무 밑에 있었을 때 깨달은 것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고 이 욕심이 결과적으로 죄를 잉태하는구나. 욕심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인간의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오는구나. 이것을 그 석가모니가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람이 정욕 없이 욕심 없고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라스트죠. 우리 사람의 그 정욕 없이 인간의 모든 이러한 욕망 없이 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중들이 산에 올라가서 연부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체 아주 근본적인 그 불교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걸하러 다닐 때도 만일 여자가 이렇게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줄 때 여자 손을 탁 다치는 순간 자기에게 정욕이 올까봐 특별히 여자가 주면은 그 원칙 제가 그 책을 보니까는 여자가 그에게 뭐를 줄 때는 거리를 이만큼 해가지고 거의 번져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자의 몸이라도 잠깐 만지면 거의 순간적으로 정욕이 오니까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법에서 여자를 굉장히 멀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그 불교를 시작한 불교가 요즘 보니까 아주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가에 가니까는 거기 그 외환은행 앞에 제가 잠깐 가니까 거기에 그 불교 그 중이 아주 그 올즈모빌을 싹 타고 오면서 옆에는 아름다운 아주머니가 한 명 탁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들어가더니 또 깔깔 웃으면서 나와서 또 올즈모빌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모든 기계 문명하고도 떠난다고 하는 그 원칙인데 어떻게 그 중님이 그 올즈모빌을 타고 다니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우리 그 목회 자들의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로 그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은 캐다릭을 못 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차를 사줄 때는 꼭 올즈모빌을 사준다고요. 올즈모빌은 좋은 차는 좋은 차지만은 캐다릭까지는 좋지 않고 또 나쁜 차를 그 교인들은 다 캐다릭 타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얼떨에 잘 못 주니까는 항상 그저 가장 중간직인 올즈모빌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 중들도 생각할 때 나도 성직자니까는 올즈모빌을 타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탔는지 요즘 중을 보니까 대강 다 올즈모빌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서 저를 차 사줄 때 올즈모빌 사달란 말은 아니에요. 또 우리 정집사님처럼 또 금세 나가서 수박 사오듯이 가서 올즈모빌을 오더 안 해도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본다는 가장 좋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고 있던 이 불교도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불교도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 학술적으로 많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 이 심리학자 소위 말하면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요. 우리 심리학자 하는 공부한 사람 프로이드는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20세기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 죄 문제를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 사람은 할 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서 소위 말하면 subconscious, 우리 무의식 중에서 오는 죄책감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준다. 그런데 이 무의식 중에 오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이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나가지고 성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섹슈얼 드라이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욕이 나오는데 이 성욕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꾸 제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자꾸 금지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성욕을 금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소위 말하면 그것이 죄책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젊은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쓱 지나가는 걸 보니까 아주 마음에 아주 속이 건들건들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 저 여자 손을 꽉 잡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에서 어머니가 요 녀석 하는 그게 탁 깬다는 말이에요. 야,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는 그걸 잊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돌아본다고요. 머리를 돌아봤지만 생각은 그냥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 소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려서부터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성욕을 갖다가 억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를 억제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죄책감만 가지고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오는 이 subconscious 속에서 오는 이 섹슈얼 드라이브를 어쨌든 잘 개발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로 죄책감을 안 느끼고 아주 죄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프로이드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그러한 면에서 얼마나 이 성을 개방했습니까? 예? 지금 오늘날의 미국처럼 성이 개방된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인간의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도 가정의 불화와 모든 문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프로이드의 이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여러분 문성명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 한국 그 목사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문성명이 미국 젊은 애들을 다 이끌어오는 이 문성명이 그 이 통일교회의 그 원칙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도 원칙을 따지면 이 프로이드의 주장한 것을 가졌다고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성욕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성명이가 왜 한꺼번에 2,000쌍씩 결혼시키는지 아세요? 예? 그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다. 예? 너희가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빨가벗고 있었는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디를 감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가린 게 이 밑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문성명이 그 통일교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아담과 헤어가 성교로서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더러웠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입으로 범죄했으면 말로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죽을 가지고 입을 막았을 거고 손으로 범죄했으면 손을 막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성으로서 소위 섹스로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밑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성명 그 교회에서 한꺼번에 몇천 쌍씩 결혼을 시키고 또 문성명이가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 미국 아가씨들을 갖다가 일본에서 미국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문성명이가 이렇게 쌍을 지어가지고 무조건 결혼을 시킨다고요. 예? 이렇게 많이 결혼을 시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자세한 얘기를 보면 결혼을 한 다음에 문성명이가 결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아내와 지금부터 가서 섹스를 하고 잘하고 할 때까지는 그들이 자지를 못한다고요. 결혼을 해달았다고요. 다 정식으로 결혼했지만은 문성명이가 허락하는 날이 결혼 소위 말하면 부부 생활하는 거지 그 전에는 결혼만 했지 성생활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미국 젊은 녀석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제까지 그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마 내가 젊어서 여자 걸프렌드하고 너무 섹스에 관계하고 아마 이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온 머리가 번드럭하고 멋있게 생긴 이 문성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런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문성명이가 가서 꽃을 팔아라. 그럼 가서 꽃을 파는 거라고요. 가서 인삼을 팔아라. 그럼 인삼을 팔아요. 지금 뉴욕에 가보세요. 뉴욕에 그 유명한 뉴욕거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예?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엔 한 60평짜리 멋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을 문성명이가 사셨다고요.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내 죄 문제, 그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문성명을 찾아오니까 넌 섹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하란 대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 문성명이 거기 통일교에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인은 팔겠다 그랬는데 뉴욕 정부에서 그것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왜? 뉴욕이라고 하는 주가 이름이 뭔가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요. 엠파이어 그 건물을 중심한 것이 뉴욕 스테이트의 상징인데 그것을 갖다가 한국 사람 문성명한테 팔아놓은 게 무슨 꼴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주겠다 그래도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팔질 않았어요. 지금 이 문성명이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것은 이 젊은 사람들의 이 고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약점,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돈 버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선교를 안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섹스를 안 함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총각이고 다 처녀로 지날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의 이 죄라는 게 대관절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죄가 나오는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걸 또다시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들아 다 내한테 오라. 그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다.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뭔가 하면 대관절 첫째로 이 죄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한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이 죄라는 걸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대답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보통 학생들이 대답할 때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을 함으로써 범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불순종이 죄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무엇을 불순종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말할 때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무슨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을 어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준 것을 모르면은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떠한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법을 몰랐을 때도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죄를 지킨 지었다고요. 오늘날에 말해서 우리 여러분이 자동차를 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티켓을 줍니다. 근데 뭐라고 티켓을 주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여기 35마일인데 지금 당신이 50마일 갔습니다. 그럼 티켓을 준다고요. 그럴 때에 나는 다른 주에서 왔고 내가 여기가 35마일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법을 몰랐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티켓을 안 주는 건 아니라고요. 티켓을 주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몰랐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과연 뭐겠어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의 죄라 그러면 그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대로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어에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할마티아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 할마티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목표에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할마티아라 하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모형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게 그 다할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할트 게임을 하는데 거기다가 볼을 탁 이렇게 이걸 던졌을 때 거기에 집통을 못하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그 2주를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앞으로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사를 한 8년 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을 내가 명령하노라. 내가 명령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것이 법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아들이 범죄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2등을 했던 꼴등을 했던 무조건 1등을 안 했으면 그가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간신히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수석을 못하고 한 3등을 했다고. 그러면 그는 아버지 앞에 범죄한 거고 그가 또 캘리포니아 주의 지사가 되질 못하고 국회의원 정도밖에 못 됐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범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아버지가 목표를 세워놓은 그 목표에 달성을 못하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표에 달성 못하는 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것이 죄라 그랬으니까는 이 세상에 죄를 안 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여자로 말해도 똑같아요. 내가 우리 딸에게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자라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로 있다가 현대그룹이죠. 제일 부자가 현대그룹의 만민으로 들어갈지어다 내가 명령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미스 코리아 거기 나가가지고 1등을 못하고 2등을 하고 그렇게 하면 벌써 범죄한 거고 또 그 다음에 현대그룹 회장 며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상사 며느리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범죄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것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범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사람 소위 아버지라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범죄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죄 안 짓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첫째로 우리 51장 1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멸하소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스탠다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스탠다드에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첫째 고백이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있다면은 도둑질하는 것도 가장 큰 범죄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가장 큰 범죄가 아니에요. 주일날에 교회 나오지 않고 놀러가는 것도 가장 큰 범죄가 아니에요. 또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고 간음하는 것도 그것도 가장 큰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사람의 범죄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바로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범죄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이러한 마음 가지는 것이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첫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내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능력의 왕이지만 나는 내 문제를, 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하니까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내 죄를 해결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제 첫발입니다. 첫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찾아본 한 이걸 잘못한 걸 가지고 여러분의 고하지 말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사오니 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째라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죄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강대상에서는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면에서 죄라는 게 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여기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죄를 안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자자분한 죄도 많을 거예요. 저에게도 자자분한 죄가 많아요.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아마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스크린, 여기다 이 스크린을 팍 내려가지고 박 목사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번 여기 비치라 그러면 내가 이거 창피해서 서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삭삭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갈 때 내 속에 어떤 머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걸 만일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내려가지고 보게 되면 아이고 저 목사 당장 내쫓으라 그럴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고. 내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 TV 스크린으로 한번 보면 아마 창피해서 보질 못할 거라고. 특별히 남자분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러한 죄가 그게 죄가 여러분의 주님께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을 우중하시고 벌을 주신다고요. 다윗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여기 3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한다 이 말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I committed the crime against the Lord only.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다윗이 썼는가 하면은 다윗이 벳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훔쳐가 가지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 벳세바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였다고요. 죽여버리고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이 어떤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간음해놓고는 그 남편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이러한 범죄를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그 죄를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에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분명히 다윗 왕이 죄를 지키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첫째로 벳시바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남의 아내를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벳시바에게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그 벳시바의 남편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요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에게 지은 이 범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장 해결되지 못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과 이 하나님과의 이 문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의 이 세상에 짓는 문제는 이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기 마련이라고요. 이러한 진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의 이 고백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잘 생각하세요. 내 속에 과연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쳤는지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이 세우는 스탠다드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목표를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붙으면은 그 덕에 우리가 같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병마도 다 물러가고 오로지 여러분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